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일부 예배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장을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이 시간에 박병윤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것을 물리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우리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저희들 이 시간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이 시간 하늘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목사님 통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이 닥쳐와도 말씀 들음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선산절교회 성도님들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대변 예배 드리지 못하며
가정에서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 나려 주옵기를 원하오며, 요즘 TV에 나오는 뉴스를 바라보면 두렵고 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전염병이 무섭지만은 그 전염병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노년에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사는 동안 맑은 정신 허락하옵소서. 남녀 전도회가 또 구역이 활성화되기를 원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린 영혼들을 가르칠 때에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며 저들에게 한량없는 은혜 나려 주시어서 어린 영혼을 잘 지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양육받되 그리스도의 용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원하며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게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가하는 선교사님들 하나님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 보호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제1장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제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랏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8월 30일 8월 마지막 주일, 오늘 일부 예배 또 귀한 자리에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온라인 예배로 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위로하심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여러분 가정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전국적으로 더 크게 확산 중에 있어서 또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될 뿐 아니라 또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아마 12월까지 올 연말까지 이 사사기의 말씀을 이제 증거하고 또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몇 달 동안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쭉 함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8월 몇 주 동안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의 말씀을 가지고 매주일마다 증거를 할 텐데요. 이 사사기는 우리가 순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 정복하는 바로 그것이 여호수아 성경이었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참으로 성공적으로 마쳐지는 그런 내용들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잘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 사사기 1장 1절에 시작되는 말씀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이제 역사 속에 나타날 때까지 이 기간이 대체적으로 한 340~50년쯤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때를 대체로 학자들은 주전 1380년, 90년 정도로 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의 역사를 주전 1050년, 40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사 시대를 한 350년 남짓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 사사 시대가 구체적으로 열려지는데 그러면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바로 사사들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라는 단어가 사실은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 사사 이것을 이제 여러 형태로 번역을 할 수 있는데 현대어 성경이나 이렇게 번역된 곳에 보면 판관이라는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판관. 사실 판관도 우리가 잘 쓰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혹시 그 판관 포청청이라는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 판관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또 번역을 하면 영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더 judge라는 그런 그 단어입니다. 심판이다. 뭐 이런 용어 또 재판관이다. 이런 용어를 우리가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옛날 어른들이 번역을 하시면서 사사라는 이런 좀 어려운 그런 한자적 용어를 채택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가져왔습니다. 사사는 말 그대로 백성 가운데 지도자로서 어떤 일을 판단하고 재판하고 판결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것이 이제 말 그대로 뭐 단어 뜻이죠. 그러나 또 사사들의 사역들을 이렇게 보면 단순히 그렇게 판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말 그대로 위기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용사들입니다. 아주 강한 용사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구원자이기도 한 그런 의미가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로부터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한 340~50년의 기간 동안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이스라엘에는 왕이 아직은 없었습니다. 왕이 통치하지 않는 왕정이라는 그런 시대가 오기 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간헐적으로 무슨 세습되어서 내가 사사면 내 아들이 사사가 되고 이런 형태도 아니고 어떤 시기, 어떤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고 또 그 시대가 끝나고 또 전혀 다른 어떤 지역의 지파 중에서 또 사사한 사람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간헐적으로 사사들이 이렇게 12명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300여 년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그 사사들을 통해서 베풀어 가셨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 이것이 사사기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기 전에 이스라엘 역사다 하는 것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왕이 구체적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라는 사람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40여 년 통치를 하고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왕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지파를 옮겨서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리고 많은 시련과 연단과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한 40년간 통치를 하는 것이 나오는데, 이런 왕들이 나타나 통치하는 시대, 왕정시대 이전,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 1세대의 지도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고 난 그 뒤, 이렇게 되는 이 시기, 이 시기가 사사들이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으로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사사기라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방식이 짧지 않은 35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사사들을 통한 통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그 일을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되어서 그리고 그의 손자가 되는 야곱의 때에 그가 애굽으로 이제 다 이민을 합니다. 70여 명밖에 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400년의 세월을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만이 훨씬 넘는 민족이 되어서 드디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사사기는 이 가나안 땅 정복의 말미적 이야기와 함께 겹쳐서 이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돌아가셨다, 여호수아가 죽었다 해서 모든 정복이 끝나고 완성되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 그리고 그도 이제 그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을 떠나고, 이제 그 뒤에 남겨진 이스라엘 공동체에는 모세 또는 여호수아, 그리고 그 뒤에 누군가 탁월한 지도자가 나올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뒤를 이어서 어떤 탁월한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셨고, 이제 이 백성들이 이미 가나안 땅에, 그리고 그 땅을 정복을 하고 12지파가 각기 땅을 차지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각 지파들의 땅에, 그리고 48개의 성읍들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주해서 살게 만드시면서 그 지파들 속에 사는 레위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해주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직접 통치되는 시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계획을 그렇게 하셨고 또 그것을 그대로 실현을 시켰습니다. 지파 분배를 받는 것, 그리고 48개 성읍의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주를 시키고 그곳에서 살면서 자기가 사는 그 땅에 있는 지파들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 이게 레위인들의 역할이었죠. 자, 이제 이렇게 되어서 그들이 살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무슨 절기가 되었거나 또 매 일주일마다 오는 날이 오늘 우리와 같이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겠죠. 안식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큰 절기 3차례가 있는데 이 절기는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또 일상의 생활 속에서 부정해지는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흔하잖아요. 병에 걸려서 부정하고, 뭔가 죽은 시체를 접촉을 해서 부정해지고, 또는 다른 어떤 그런 사람과 접촉해서 부정해지고, 이런 문제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다 바로 모세 오경 속에, 특별히 출애굽기나 레위기 속에 잘 나타나서 이것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읽고 하던 레위 사람들은 이걸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 가르쳐 주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게 맞습니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불경건한 건 아닙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에 우리가 사실 구약의 법만 봐도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부정해지는 문제가 생기고 전염병이 오고 또 어떤 사람이 어떤 것을 그렇게 전염병을 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을 판단해서 공동체에서 격리를 시키고 따로 떨어져서 몇 날 동안 있게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정한 것이 끝나는 기간 동안에는 공동체 속에 함께 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공동체를 보존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다 구약에 나와 있는 법이죠. 이걸 레위 지파 사람이 알고 있고 그걸 그 백성들이 가르쳐주고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문제가 일어나도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레위 공동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다스려지는가 하는 걸 보게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다스려지는 이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이 그리셨던 바로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사기 전체를 통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저는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한 주제 하나를 정하라면 바로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신가? 사사기 전체 주제는 바로 누가 왕이신가라는 주제입니다. 이제 사사기를 풀어가면서 저는 그 이야기를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누가 왕인가? 사실 우리가 사사기 이제 중반 그리고 후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속되는 반복적인 요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도 왕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도 저 옆에 사는 블레셋처럼 우리도 저 옆에 사는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주세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계속적인 요구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죠.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너희들은 사람 누군가를 왕으로 세우려고 자꾸 요구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가 끝이 나서 어떤 한 탁월한 사람을 지도자로 주지 않으시고 그냥 그 공동체가 이제 12지파 그리고 그 지파들의 거처에 살고 있는 48곳에 살고 있는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 당신만이 왕이시다는 것,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바로 그 나라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말씀도 싫어지고 말씀도 듣지를 원치 아니하고 이런 점점 그들이 동화되어 가는데 어디로 동화되어 가는가? 세상으로 동화되어 가는 겁니다. 옆에 민족들을 보며 동화됩니다. 옆에 부족을 보니까 아주 무슨 대단한 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신만 잘 섬기면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고 그 신만 잘 섬기면 자식도 많이 낳고 그 신만 잘 섬기면 풍요로워지고 이런 그런 주변의 신, 이게 바로 바알이고 아세라고 여러 그들이 가정에 섬기던 드라빔 이런 신들이죠. 이런 것들을 섬기고 있는 걸 보면서 점점 하나님은 어떤 형상으로 보이지 않고 그저 말씀으로만 이렇게 간헐적으로 주시니까 그들이 자꾸 보는 것은 눈에 보여지는 신, 눈에 보여지는 그런 것들, 우리 흔히 말하는 우상들은 훨씬 더 가깝고 진짜 복을 줄 것 같고 이래서 그들은 자꾸 주변 나라를 기웃거리다가 마침내 여호수아의 세대 출애굽의 그 놀라운 경험을 한 그것을 잃어버린 이제 그것이 다 그 세대가 떠나고 난 그 다음 세대들은 점점점 주변의 나라에 동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진리에 굳게 서지 않으면 결국 세상에 우리는 동화되고 세상이 우리를 정복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으로 잘 서 있지 않는다면 특별히 오늘 이 사사 시대에는 다음 세대의 교육이 실패한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들입니다.
300년의 시간 동안 그들은 그렇게 모세가 유언처럼 남겼던 그 이야기,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매 7년 안식년 면제년마다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는 그것을 해라. 매 7년마다 반복적으로 해서 이스라엘 중에서는 누구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렸지요. 또 각 지파 속에 레위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건지를 그걸 가르쳐주는 일들을 하는 일을 했죠. 이런 이중 삼중 장치를 해서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도록 했지만은 문제는 그걸 지키지 않는 겁니다. 그걸 내팽개쳐 버리는 겁니다. 너무 복잡고 너무 많다 이래서 귀찮아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아 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점점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세상으로 동화되고 말아버립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는 독특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들은 12명입니다. 우리 사사기에 보면 쉽잖아요. 우리는 12이라는 숫자가 참 친근하잖아요. 지파도 12지파, 제자도 12명, 사사도 12명. 근데 이 12사사들이 다니던 시대에 사사기 전체를 연결을 한다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다는 말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의 수단으로 그 주변의 나라를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받게 합니다. 사사기를 보시면 여호수아서와 너무 다른 장면은 여호수아 때는 그 백성들이 전쟁만 치르면 승리합니다. 나가면 이깁니다. 그런데 사사기에만 보면 그냥 늘 쥐박힙니다. 늘 공격을 당합니다. 늘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그 전쟁의 원인이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말씀을 무시한 결과 하나님께서 심판 징계의 수단으로 그 주변 나라들을 그렇게 전쟁을 끌어들여서 고통을 주게 만들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늘 거기에 얻어 터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고통 속에 있으면 그 다음 뭡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달라고, 우리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부르짖으며 하나님 제발 우리가 죽게 되었다고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한 구원자, 즉 사사를 보내십니다. 그렇게 이제 등장되는 사사가 바로 사사기에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그 압제와 고통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역사.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랬더라면 사사가 한 명만 있었으면 끝났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12명이라는 이야기는 그렇게 또 반복합니다. 또 하나님 살만하면 그때부터 머리를 쳐들고 말씀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그러면 또다시 고통 속에 몰아가시고 전쟁을 통해 압제를 받게 하고 또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은 또 다른 사사를 보내. 이런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사사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사기에 아마 12명 전체를 다 다루지 못해도 좀 우리가 뭐 사사기도 뭐 대사사, 소사사 이렇게 분류합니다. 성경 분류상에 좀 한두 절로 끝나는 소개되는 사사도 있고요. 또 이야기가 많이 있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뭐 기드온, 삼손, 입다, 우리가 잘 아는 이런 사사들을 좀 중심으로 설교를 제가 해갈 텐데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축되어 있는 사사기의 이 여러 장을 통해 보시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시간적으로 보시면 340~50년 된다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나게 되는 사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이 순환이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있고 불순종하는 그 민족 이스라엘의 모습, 그리고는 압제가 들어오고 전쟁이 와서 고통받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에게 굽신거리면서 그렇게 속국으로 살다가 너무 고통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모습이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겁쟁이 같은 사람을 하나님 어떻게 바꾸어서 용사를 만들어 가는지, 이게 또 사사기의 매력이죠. 그러면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뭔가 나아지면 또 다시 반역하고 돌아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계속, 이 악순환의 모습이 계속 반복되는 역사가 사사기 300여 년의 역사이고요. 이걸 보면서 우리도 똑같을 수 있다는 바로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사기를 읽으면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 진짜 참 도대체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무지하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잘 삶아야 될 텐데 또 이러냐, 이런 생각이 막 날 겁니다. 그런데 그게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이 사사기를 통해 만나는 우리의 모습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속에서 이렇게 나아가면 잘 살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요, 얼마나 쉽게 변하는지 우리가 그건 잘 알잖아요. 경험자잖아요. 은혜를 받고 그 은혜가 얼마나 빨리 떨어지는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기에 사사기는 참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다, 이런 생각도 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바로 그 아버지 세대, 그 어른 세대가 그렇게 한 결과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는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깊이 생각할 것은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잘 아는 것에 많은 어떤 것들을 동원해서 정말 거기에 집중을 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세대를 만들고, 그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할 수 있는 세대를 만드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함께 배워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속에서 내 자식, 또 손주들, 또 우리 교회에 맡겨주신 이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길러내야 될 것인가. 특별히 교회는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님에 관하여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가르치는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일이고, 그것은 곧 성경을 어떻게 잘 가르치는가, 이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을 쓰면서 이 사사 시대의 실패의 원인이 결국은 말씀 교육의 실패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말 다음 세대를 어떤 방법으로, 지금 시대에 함께 모여지지 못한다면 사실 이렇게 대면으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려운 시대, 아마 이게 지금 한두 주로 될 문제는 아닐 거예요. 우리가 이미 여러 무슨 그런 얘기를 통해 듣는 것처럼 이 상황이 올해도 지나고 내년에도 갈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이런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에, 그러면 비대면 온라인으로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하게 많은 것을 개발을 하고 또 이것을 잘 해서 정말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바르게 서는 문제, 이것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요즘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때가 되었잖아요.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가 새가족 교육을 할 때도 늘 가르치는 첫 번째 주제 중에 하나가 교회가 무엇인가 주제잖아요. 교회는, 이 교회라는 용어 자체가 신약의 성경에 처음 등장될 때에 에클레시아라는 분명한 단어로 이렇게 나왔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다.
그래서 거기 가르칠 때 우리가 늘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얼마나 수차례 많이 했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논쟁들을 가만히 보면 교회는 빌딩이고 교회는 건물이라는 그런 사상 주장이 너무 강력한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교회론을 깊이 한번 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뭔가? 교회는 세상 속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 공동체성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건물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만으로만 얘기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그 출발선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뭔가, 성도들의 모임이 뭔가, 우리가 분명히 믿는 것은 성령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 우리 성도가 이 한 공간에 있든지 아니면 흩어져서 각 가정에 있든지 또는 골방 속에 있든지 어떤 곳에 있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여기 모여있는 동안에만 교회이고 지금 이곳에 있지 못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가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가 어떤 처소에 있든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시인하는 그들이 성령께서 연결하셔서, 우리가 흔히 요즘 쓰는 말은 네트워크 하셔가지고 성령께서 우리를 네트워크 하셔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공동체잖아요. 우리 선산제일 공동체는요, 지금 이 예배당 자리에 있을 때뿐 아니라 병상에 있든지 또는 출장을 가 있든지 군대에 가 있든지 그들이 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 구성원이라는 사실, 그리고 서로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교통함을 통해서 이게 하나의 공동체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음 세대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문제, 이 부분에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할 수 없다면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교제하며 교통하며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참 여러 가지 것들을 동원해서라도 많이 투자도 하고 그런 시스템도 맞추고 그러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배워가고 또 예배의 자리로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예배함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것이 건물의 공간이든 아니면 각 처소의 공간이든 예배의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부단히 참으로 고민하고 또 개발하고 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 귀합니다. 특별히 주일날 이렇게 모이는 것은 우리가 대모임이다, 대예배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공동체가, 흩어진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동시에 이 모이는 교회의 역할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금 이 시대에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모이는 교회 역할뿐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실제적으로 날을 구분한다면 우리가 하루, 주일날, 일주일에 7일 중에 하루는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한다면 6일 동안은 흩어지는 교회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착한 행실을 드러냄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지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워가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가, 이런 것들을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의 실패는 바로 말씀 교육의 실패였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40년간 경험했던 세대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는데 그 세대가 끝이 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부터는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세대가 그것을 전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힘들다, 귀찮다, 또는 여러 가지 상황이 안 그렇다, 요즘 시대에 주변에 봐라,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전해주지 않고 그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던 결과 그 사사 시대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시대가 되었다. 바로 그렇게 사사 시대 전체를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사사기 말씀의 그 전체적 개략적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 말씀을 풀어갈 것인가 좀 개론적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1장에 특별히 10절까지 읽었던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가 이제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나가서 전쟁에 나갈까 이렇게 할 때에 유다가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는 그 말씀을 받들어서 전쟁에 나갑니다. 1장 1절로 8절까지의 7절까지의 내용에 보면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 전쟁을 치루었고 특별히 베색이라는 전쟁에서 아도니 베색, 이 아도니라는 단어는 주인이라는 뜻이니까 아마 그 베색 성의 베색 나라의 제일 왕이겠죠. 그를 이제 잡아다가 그의 엄지 손가락, 엄지 발가락을 잘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거기에 이제 아도니 베색이 통안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내가 예전에는 힘이 세고 내가 강할 때에 70명의 주변의 왕들을 그렇게 내가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똑같이 갚아주셨다 이러면서 막 통안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 있고 권력 있을 때는 주변의 작은 나라들 잡아다가 왕들은 힘을 못 쓰도록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잘라버리면 이게 부상 입으면 사실 힘을 못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왕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던 이런 아주 힘도 세고 못됐기도 한 왕이었는데 이들이 유다 지파의 손에 의해서 결국은 똑같이 그렇게 되어진 이야기, 이런 이제 이야기가 등장이 됩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거죠. 바로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니까 전쟁에 승리하고 그렇게 용감하고 그렇게 많은 나라들 괴롭혔던 아도니 베색을 그렇게 아주 무찔러버렸던 이야기를 기록에 남겨놓은 거죠. 이것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았던 것과 똑같은 형태죠.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치룰 때에 그들은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였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여리고도 함락되고 순종하니까 아이성도 그 외에 중부, 남부, 북부의 여러 성읍들,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전형적인 패턴이었죠. 사사기가 시작되는 장면은 그 얘기를 똑같이 보여줍니다. 유다가 그렇게 강력하고 싸나운 세력을 딴 거 보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니까 전쟁에 승리하더라. 할렐루야. 이게입니다. 사사시대도 이렇게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이 이제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두려워하고 주변 나라를 무서워하고 이제는 어떻게 하든지 좀 무슨 요즘 말하면 외교쇼를 가지고 잘 지내면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잡아먹힙니다. 이런 이야기로 펼쳐갈 겁니다. 시작되는 이 장면에서 유다 지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니까 군사력, 무슨 전술 이런 것은 둘째 문제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니까 유다가 승리해서 그 큰 성들, 그 거인족들을 하나하나 정복해 가더라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상황 보지 맙시다. 환경 보지 맙시다. 계산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 말씀 붙들고 약속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받은 그 경험을 그 많은 은혜들을 우리 자녀들 세대에도 꼭 전수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선산제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사사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누가 우리의 왕인가? 이 주제, 이 큰 흐름이 사사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의 길을 가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을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헌금위원들은 찬송 시작하면 헌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시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두려 음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감염병이 많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방지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서는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출입 시에 열 체크, 또 방문자 기록, 또 지정된 자리에 좀 널찍이 앉아 주시고 또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오전 예배 또 저녁 예배 정상적으로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건강을 좀 살펴보셔서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오시기를 바라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도 오늘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저녁 7시입니다.
성경 일독 학교는 이번 주 좀 한 주 연기를 해서 다음 주에 개강하겠습니다. 9월달, 10월달 매일 성경 나와 있는데요. 우리 구역장님 통해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오신 분들은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 성도들이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 예물입니다. 김명자 집사님, 조춘학 집사님, 최춘남 권사님 범사에 감사, 이기영 정춘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 김인재 전사님 범사에 감사, 강성대 목사님 범사에 감사, 김하경 전사님 범사에 감사, 최재열 집사님, 김성환 권사님 범사에 감사, 오재훈 목사님 가정 은혜에 감사, 박병윤 장로 선미애 권사님 가정 은혜에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다음 달 우리 예배 순서자들 주보 있죠?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헌금 기도 그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에 주의 성도들이 또 예배당에서 또 각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들의 삶이 늘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을 붙드는 세대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참으로 믿음의 세대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드린 예물들 기억하시고 저들의 소원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형통케 하옵소서. 환난 근심 다 떠나고 이겨내게 하시고 특별히 코로나19 상황 속에 고통받는 우리 성도들과 많은 백성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을 베푸셔서 속히 이 질병에서 이 감염병에서 노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리며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 말씀의 세대 되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에서 예배하며 하나님 경공 돌리는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